누룩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마는 밀가루는 또 다른 밀가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누룩은 또 다른 밀가루에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밀가루를 발효시킵니다. 그렇죠? 잠언서를 보게 되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향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하면은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소수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일시적인 영향이냐 아니면 살면서 꾸준한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 영향이냐 아니면 부정적 영향이냐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하십니까? 주로 영향을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영향을 끼치는 편입니까? 비유하자면 온도계와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분들입니까? 거룩한 밀가루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누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구절이 나옵니다.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새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았더니만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문자 그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온통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거룩한 바퀴벌레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커밍아웃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순교를 당했고 그러기에 모진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매질하면서 능욕했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은 두려워한다든지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을 기뻐하면서 희죽거리면서 공회 앞을 떠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두어도 안 돼, 매질해도 안 돼, 귀향을 보내도 안 돼, 목을 따도 안 돼. 이런 사람을 과연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었지만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아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때 당시만 해도요, 로마 내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0.7%에서 0.9%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기독교를 모질게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약 0.7%에서 0.9%였다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이 창조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라고 하는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도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온 천하를 뒤집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오늘도 우리가 누룩과 같이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가지 기준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 원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는 구브로 소음을 중심으로 한 선교 활동이었고, 이제 2차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집중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고. 그래서 결국 드로아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마게도나 사람, 유럽 사람이잖아요.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는 거 있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래서 주저함 없이, 미련 없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의 첫 도시가 빌립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목이 되어가지고 실컷 얻어 터지고 결국 빌립보시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나게 되고 밀려온 도시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시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1절 우리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2절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 자신도 성수주일 신자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기 때문에 혹시 기도 처소가 있는가 해서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 여성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의 가정이 오픈이 되어가지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예요. 바울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동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서 회당을 근거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 이방인이었음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 마음속에는 결코 동족을 자기 형제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 불타는 마음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1차 전도 대상이 있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게 가족이요, 동료요, 이웃이요, 친구요, 동족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가족이요, 친구요,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의 가족,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소소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전에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아니,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은 뭔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냅니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네 해가지고 위아래를 훑어본다든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사인을 보낸다든지. 그래, 전에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되었음을 인정하시는가요? 뭔가 달라지기는 달라졌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시더냐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자, 바울의 일행을 한번 보실까요? 무엇으로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자, 바울과 실라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비밀이 무엇일까요? 누룩의 비밀을 묻는 거예요. 영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누룩의 비밀이 두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3절 볼까요? 자, 바울이 영향력을 끼칠 때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빨간 글씨가 복음의 핵심 골자예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복음의 핵심 골자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즉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당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이 아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문제예요. 온 인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 들어가서 당해야 될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될 지옥 고통을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자, 두 번째 복음의 골자가 뭐예요? 자, 거기 또 빨간 글씨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부활의 복음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심지어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먹어보는 등, 왜? 죽음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하다는 의원, 의사 아니면 과학조차도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것처럼 여러분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다음 차례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반가운 복음, 반가운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피 묻은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핵심 골자가 마지막 세 번째 하단을 보게 되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메시아 복음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선포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던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뚜껑이 열린 거 있지요. 그래서 거리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뚜껑이 열렸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17장은 우리가 잠깐 접어두고 사도행전 5장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체포가 되고 매질당하고 능욕받는 장면이에요. 왜 베드로 일행이 체포당해가지고 매질당하고 능욕을 당했을까요? 자, 이유가 오늘 본문과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누가?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공회 의원들이 베드로의 일행을 붙잡아서 그대로 막 매질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능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 했더니만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 막 이성을 막 잃어버리고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을 해코자 하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의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도요,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사렛 목수의 아들, 인격 아주 훌륭하신 분이지. 병든 자를 살리신 분, 심지어 자기 인근 마을에 있던 나사로 우리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 장사 치른 지 3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것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신 훌륭하신 분. 더군다나 가르치기로 들면 둘째가라면 서러우리만큼 랍비 중에서도 아주 으뜸가는 랍비임을 유대인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 사도들이 자꾸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선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인간적으로는 다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때리고 가두고 협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요한서신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사입이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준비된 대답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슨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마호메트와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이건 종교다원주의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분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다원주의야. 그건 종교다원주의지 기독교의 이 옷을 입은 종교다원주의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로 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구원이요 인류의 소망임을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자,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왕 중에 왕이요, 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이 오늘도 왕으로, 선지자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om을 여기 사도들이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노름이 아니고 순수 복음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짐으로 영향력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이 키엘 캐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근데 현대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 아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는데 현대교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렸다니,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 지적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코멘트를 했는데,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갔다. 포도주를 닮은 항아리를 깨버렸다. 그리고 그 깨진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서로 찌르기 시작을 했다. 아니, 포도주 담은 항아리를 깨트려가지고 깨뜨린 그 항아리 조각들을 가지고 서로 현대교인들이 서로 막 찌르기, 주적 구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찔러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리고, 아니,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서로 찔러대고 있으니,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에는 그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잃어버린,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황 이노센트 4세와 그 당시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때마침 각국에서 바티칸시로 헌금 자료들이 속속 도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내려다 보면서 교황 이노센트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조 대사도 베드로께서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했는데 보시오, 로마 교황청은 은과 금이 풍부하지 않소.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치적이라도 드러내는 양 거들먹거릴 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마디 했더랍니다. 그러나 로마의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교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이에요. 소금은 분명히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에 버려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맛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복음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누룩의 첫 번째 비밀, 영향력의 첫 번째 비밀은 복음이야, 복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룩의 비밀, 영향력의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인데, 드디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훗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편지하는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자, 여기에 이제 누룩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복음뿐만이 아니고, 누룩의 비밀이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랑을 지금 강조하고, 사랑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여금 복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섬김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이지만은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은 그 복음의 진정성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현대 교회마다 전도에 집중하느라고 하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 독생자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동기가 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하고 있지만은 플러스 알파 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하는 사랑의 섬김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강력한 영향력의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서 효과 있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까지 덮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는 힘이 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 사랑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도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4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를 강조하고 또한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까지도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결국 이들에 의해서,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많은 귀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자, 유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과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듯이 유럽도 보게 되면 남과 북이,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위치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북쪽 마게도냐 지역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남쪽 유다 지방까지 영향력을 미쳤다.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얘기를 하질 않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외에도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되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자, 바울로부터 영향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막강한 영향력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영향받고 이제 이분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묵이 금이요 침묵이 미덕이라고 누가 말했어요? 전도학적으로 보게 되면 미안합니다만 침묵은 비겁함이요 침묵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 먹은 사람 물 먹게 되어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무슨 침묵이 금이요 침묵이 미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은 비겁함입니까? 침묵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어지럽게 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자, 여기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RSV 성경을 보게 되면 Turn the world upside down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거꾸로 뒤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계를 거꾸로 뒤집어. 왜?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는. 왜? 오늘 우리 시대의 가치관은 혼란의 단계를 넘어서 아예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은 붕괴되고 오히려 상대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 가치관이 전도가 되어, 그래서 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를 바꾼다. 전도된 가치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수상 깐디가 어느 날 집무실에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데 참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 카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래야 세상이 제대로 보이거든. 정상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보인다. 왜? 완전히 전도된 가치관 가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세상을 바라봐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전도된 가치관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밖에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붙들리기만 하면 누구나 다 영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만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어느 노인이 대학가에서 전도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의 전도를 받을까요? 다 이 노인을 피해서 가는데 유독 한 젊은이가 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고 말고 내가 지금이라도 자네에게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네.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그럼 자네 지금 이 행길 건너편 저 마을로 들어가 아무라도 붙잡고 혹시 집시 스미스를 아느냐고 물어보게나. 이 집시 스미스는 동네 사람들이 막 절레절레 막 고개를 흔들릴 만큼 악독하기로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였다네. 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아니 단 한 시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지금은 물만 마시고 살고 있다네. 물만 마시고 살면서도 술이 주는 기쁨보다는 더한 기쁨을 누리면서 매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예수님이 행한 일이라네. 예수님은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네. 아니 이것보다 확실한 자기 변화가 어디 있고 자기 간증, 자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얘기 아니잖아. 내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시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양반이 이제는 물만 마시고도 술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윤리만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면 오늘로서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상식과 이성을 존중하지만 상식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상식과 이성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아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기독교가 해결합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죽음 문제 아닙니까? 기독교는 죄와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자유케 했음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의 문제의 해결자임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턴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예수 믿으면 세상만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변해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예수 믿으면 말씨도 달라지고요. 행동거지 하나하나 달라지고요. 관계도 달라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관계도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인생,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그냥 밀가루가 밀가루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영향 받는 것이 밀가루잖아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저 영향 받는 인생 살다가 정치시렵니까? 아니면 이제 남아있는 생에 잔잔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시렵니까? 밀가루 인생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거룩한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누룩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우리 한번 좀